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한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나타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끝났지만 유독 독처하는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요, 아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존재의 온전함을 이루어줄 영적 파트너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몸의 중요한 측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몸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이나 하위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십니까? 왜 하필 갈빗대로 지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발뼈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남자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옆구리 곁에 있는 갈빗뼈로,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서로 옆에서 보호하고 함께 걷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존재로 불완전하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보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한 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과 공동체의 신비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한 몸의 회복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존재가 다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가족이나 공동체를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결혼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한몸 공동체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됨을 위해 힘썼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서툴지만 미안함을 표현했던 작은 용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고마움을 전하려 했던 작은 노력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운함을 품은 마음들,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고요.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신이 있어서 좋네 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한몸 공동체로 지키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